우리가 드디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도달했습니다. 23장이 없네요, 보니까. 22장인데 오늘 좀 하고 다음 주일이면 요한계시록이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1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학자들마다 또 목사님들마다 좀 연구를 깊이 하시는 분들의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제가 성경을 본 바로는 분명히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 21장과 22장 5절까지는 하나님의 초점은 새 예루살렘 성에 있습니다. 좀 새하늘이 뭐 어떻고 거기 뭐 새가 있다든가 새새 아니 뭐 새 땅에 뭐 예를 들어 뭐 사자가 하나 논다든가, 예를 들어 도대체 뱀은 어찌 됐을까, 회개했을까, 뭐 이런 것도 좀 나오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말씀은 없고요. 딱 그냥 초점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새하늘 새 땅의 수도 같아요. 수도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자세히 보니까 상당히 그래도 비교적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2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어린 양의 그 아내 신부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니까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 백성들의 신부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처를 거기로 옮기신 거예요. 원래 하늘 보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다가 거처를 마련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떤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모인 공동체, 그야말로 하늘 공동체, 이것을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1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뭐냐 하니까 그 거룩한 공동체가 사는 처소, 장소를 묘사를 했는데 거기에 무슨 구조가 나오고 치수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건 이제 정입방형이라고 해요. 정육면체 마치 주사위 같은 그런 큰 성의 모습을 보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광채가 빛나고 지극히 귀한 보석처럼 벽옥처럼 맑은 유리처럼, 이렇게 맑은 유리처럼 빛나면서 거기에 어떤 그 뭐랄까 성곽이 있고 12기초석이 있고 12진주문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이러면서 여러분 그 12기초석의 보석이 12가지의 지극히 아름다운 보석들의 모습으로 있고, 거기에 성은 정금이고 맑은 유리 같고 성길도 정금이고 맑은 유리 같은 그런 그 전체적인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22절부터 오늘 본문이 들어가는 22장 5절까지는 뭐냐니까 그 성 안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 안이 어떤 모습인가 하니까는 지난주에 살펴보면
보면은 낮과 밤이 없고, 그야말로 하나님은 해가 되시고 예수님은 등이 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에 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많은 민족의 그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기 들어가 그러면서 거기에는 죄인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장소다, 이렇게 지금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22장 1절로 5절은요 여러분 어떻게 묘사가 되는가 하면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창세기 2장에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저주가 왔고,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으로 추방된,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드라마 에덴의 동쪽이라 나오잖아요. 에덴의 동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에덴. 그러면서 이 세상에 많은 제약된 삶의 히스토리가 펼쳐지는데, 그 인간이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추방되었던 인류 최초의 낙원을 뭔가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회복하는데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회복은 완전한 회복이고 영광의 회복인 것이, 그 에덴 동산은 원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하니까 새 에덴 동산의 회복. 무슨 말씀인지, 그냥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그 묘사하는 학자들이 꽤 많아요. 나는 그거 보고 그거 읽고 나 그 책 더 이상 좋아 안 해요. 그 학자를 더 이상 신뢰를 안 해요. 그런데 뭐냐 하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한 에덴 동산의 회복. 나는 그냥 단순한 에덴 동산의 회복이면 나 그거 안 가고 싶어. 아무리 거기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데, 거기는 또 뱀이 나타날 거 아니야. 뱀이 회개해야지, 뱀이. 아니 없든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니까 완전한 그 뭐랄까 새 에덴, 영원한 에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 여러분 그 보석도 많이 뭐 사파이어니 에메랄드니 토파츠니 뭐 이런 게 나와도 그거는 뭐냐 하니까 새로운 에메랄드인 거예요. 정금이 나오는데 금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금이 너무 투명한 새로운 금인 거예요. 물질은 물질인데 새 물질이다. 몸은 몸인데 영광의 몸이야. 이 육체가 아니고 영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물질이 아닌 거는 아닌데 뭐예요? 새로운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 에덴은 에덴인데 뭐예요? 새로운 에덴. 이경환인데 뭐예요? 새 이경환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새 생 거야. 새. New birth. 그런 의미에서 이 완전한 새로운 에덴 동산의 회복, 그야말로 완전한 낙원의 회복, 영생 복락의 장소의 회복이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이러면서 새 예루살렘 성의 묘사가 끝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넘버 1, 넘버 2를 붙이기 위해서 넘버 3 붙이고 오늘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너무 중요하니까. 1, 2, 3가 아닙니다. 좋잖아요. 4는 없어요. 자 1절 갑니다. 1절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여러분 이제 여기 보니까 생명수의 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린가? 왜 이게 보면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은 여러분 제가 이걸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실감나게 묘사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에덴 동산에도 강이 흘렀잖아요. 강이 흘른 데는 에덴에서 출발합니다. 에덴이라는 조그만 어떤 시티가 있었는데 그 출발하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출발한 강이
에덴 동산을 적셔요. 그러니까 A garden in Eden이야. 그러니까 에덴 안에 있는 어떤 동산을 적시고 그 동산에서부터 강이 4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그 강은 여러분 그냥 강이야. 근데 여기서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하고 벌써 다르잖아요. 이거는 강은 강인데 새 강이야. New river. 맞아. 네. 강이 아니고 New river가 아니고 New river야. 강인데 근데 그것도요 생명수의 강이라고 나와야죠. 그리고 너무너무 맑아. 수정같이 맑아. 제가 수정국민학교 출신이에요. 맑은 사람입니다. 뭐 이재민같이 이상한 데 나오는 게 아니고 수정같이 맑아. 참 민망한 거든. 그러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이거는 강은 강인데 새 강이에요. 어떤 차원이 다른 강. 여러분 이 맑다는 말이에요. 여기도 나와요. 여기 21장에 보니까 21장에 어디에 이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하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18절에 그 성은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저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통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보통 강 중에도요 참 깨끗한 강하고 그 자체가 얼마나 맑아. 마음이 맑고 시원해지잖아요. 근데 이 새하늘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맑은 강만 봐도 기분이 좋은데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수의 새강이 흐르니까 얼마나 맑고 아름다울까. 그것이 여러분 에덴 동산의 영원한 행복이에요. 깨끗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생명수의 강이 쫙 흐르는데 근데 처음 에덴 동산의 강은 에덴에서 흘렀지만 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이게 보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그랬잖아요. 야 이게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 왕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어린 양도 앉아 계시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부분은 찾지 않겠지만요 우리 그 요한계시록의 3장에 보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한 보좌라 공동통치야. 그런데는 따로 안 앉아요. 이게 완전히 그런데 거기에 우리도 같이 앉는다고 그러네. 우리도 이게 보여 그러니까 우리도 왕노릇하니까 주님이 차등을 안 두시고 왕노릇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데 그 보좌 같이 앉아 있는 그 공동 통치하시는 그 보좌 의자로부터 뭐예요? 생명수가 쫙 흐르는 거예요. 이 벌써 다 에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 다르잖아요. 전혀 달라. So much different야. 왜요? 리버 영어가 나오고 밤도 아닌데. 자, 2절 갑시다. 2절에 보니까 근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길은요 맑은 정금 유리 같은 길인데 거기에 강이 쫙 흐르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을까. 근데 보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이 어디서 들어봤죠? 생명나무도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는 바람에 또 따먹지 못하게 하려고 에덴 동산에서 출발했거든요. 이 생명나무는 영생이잖아요. 영생이라니까 죄인은 영생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영생하면 큰일 나요. 왜요? 너무 죄가 많아졌어요. 큰일 나. 주님이 지금 와야 돼. 오늘 와야 돼. 그러니까 대충 하고 가야 돼요. 100살 이상을 살기 힘들게 만들어요. 진짜 의로운 자가 100살을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말을 하자면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나무가 드디어 있는데 근데 보니까 12가지 실과를 맺히대. 그 창세기 2장에는 12가지라는 말이 전혀 없거든. 근데 12가지 이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근데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12달이 있는가 봐요.
한 달에 한 가지씩. 그러니까 저는 이걸 상세히 보니까 첫째 달은 사과, 둘째 달은 복숭아, 셋째 달은 참외, 넷째 달은 수박, 다섯째 달은 뭐 체리, 여섯째 달은 배. 아주 그냥 각양각색이야. 그게 생명나무라도 여러분 실과가 한 종류가 아니야. 달마다 다르게 열리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맛있지 않겠어요, 그죠? 너무 맛있. 근데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이제 생명의 실과를 맺는데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잎사귀가 있는데요. 만국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이겠죠. 모든 사람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거를 여러분 소성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힐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이게 힐링이 맞는 게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 이 생명나무와 그 실과는 창세기 2장에 이렇게 예표가 되어 있는데 잎사귀는 예표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이 잎사귀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에스겔서 47장 갑시다. 이 부분은 읽어봐야 돼요.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절에 전민이 통을 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이건 뭐냐니까 에스겔에서는 물이 성전에서 시작됩니다. 물이 성전에 시작되는데 요한계시록은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쭉 흐르다가 쭉 흐르다가 자 6절에 이제 5절에 강이 되는데 생명 강이 흐르는데 6절에 그가 내게 인자에 내가 이것을 하시고 나를 인도에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들어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쭉 있다 그 다음에 쭉 그 강이 이제 바다까지 가다가 12절에 강 좌우에 가에는 각종 목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나무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나오죠. 새 실과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정확한 예표거든. 에스겔하고 요한계시록이 짝입니다.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성소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요한계시록에는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뭐예요? 약재료가 되리라. 네. 여러분 그야말로 파머시의 드라그가 이게 최종적인 약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돌아갑시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돌아가면 그러면 여러분 이 잎사귀가 만국을 소성시키고 이제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 이럴 때 여러분 이게 이제 여기 대해서 뭐 학자들이 주로 어떻게 푸는가 하면 이렇게 봅니다. 생명수의 강도 영생을 가리키고 또 생명나무의 실과도 영생을 가리킨다. 그게 맞죠. 그리고 문제는 잎사귀는 뭐냐가 소성 치료를 약재료니까 치료를 가리키면은 그러면 아니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도 아픈가? 아파야기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새 몸을 입었는데 영광의 몸을 입었는데 이거를 잎사귀를 따먹어야 되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따먹어야 되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따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거는 그냥 그런 뜻, 우리가 새 영광의 몸은 아플 리가 없고 이미 새 예루살렘 성 들어간 사람들은 영생을 가지기 때문에 이 뭐 과실을 안 먹어도 된다. 그렇게 푸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저는 그것이 대체로 맞다고 봅니다. 왜? 새 몸이니까. 이미 영생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실과를 또 이렇게 풍성하게 맺게 하시고 또 약재를 주셨을까 하니까 저는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신학적으로나 뭐 이런 거 할 게 없어요. 아니 그냥 있으면 따먹으면 되지 뭐. 또 잎사귀가 있으면 먹으면 되지 뭐.
이건 뭐냐 하니까 뭔가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뭐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과도 먹고 먹는 김에 잎사귀도 좀 먹고 하면은 좀 더 건강해질라나.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냥 있으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몸은 완전한 몸이기 때문에 아플 것 같지는 않은데 또 혹시 모르지. 이게 왜냐하면 새 몸이기는 하지만 너무 약을 안 먹어도 조금 아플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아픈 기가 있으면 먹어도 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면 됩니다. 감은 알아.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만 나는 그냥 먹고 싶어. 아니 사과하면 먹고 또 잎사귀도 한 씹어 먹고 그러면 더 건강해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뭐 이게 설명이 됐습니까? 그냥 대충 그렇게 갑시다. 대충 이제 그렇게 가는데 여러분 여기 1절하고 2절은요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 실과 생명나무 잎사귀인데 이거 뭐냐니까 요 1절 2절은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영생이 충만해. 근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새 예루살렘에서 보니까 이것이 왜 우리에게 영생 복락의 장소가 되는가 하니까 그 2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고 어린 양의 신부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니까 그야말로 지성소가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원래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는다 됐잖아요. 하나님은 워낙 거룩하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를 조금만 봐도 눈이 멀어요. 눈이 까맣게 된다. 이게 점이네. 근데 하나님은 영광의 강지신데 죄인이 보면 죽는다고 돼 있다. 근데 심지어 모세같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하는 자도 하나님의 덕만 봤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그야말로 서로 마주 본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뭐야 그야말로 다 보면 그러니까 주님을 그냥 보는 거야.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 아름다운 지극한 교제의 장소고요 거기가.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온갖 지극히 귀한 보석 있고 모든 것이 맑은 정금 유리 같고 하니까는 그 장소가 지극히 아름답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너무 비치고 어린 양의 광채가 비치니까 그냥 해와 달이 쓸데가 없고 낮과 밤도 필요가 없고 거기에 그 만국의 사람들이 영광과 존귀를 갖고 들은 그는 지극한 영광이 넘치는 장소인데 오늘 본문에 들으면 생명이 충만한 장소입니다. 영생이 충만한 장소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뭐냐 그러니까 지극한 교제, 지극한 존귀, 지극한 영광, 지극한 생명이 충만한데 마지막에 보니까 한마디로 여기는 지극한 축복의 장소까지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 3절입니다. 3절에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다시 저주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저주라는 게 죄 때문에 왔잖아요.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이 저주거든. 근데 다시 저주가 없다는 것은 영원한 축복의 장소란데 여러분 이 부분 한 번 더 참 스가랴 14장 11절 스가랴 14 학계 스가랴 말라기니까 자 스가랴 14장 11절 말씀 스가랴 학계 스가랴 14장 몇 절이에요? 1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면 다시는 뭐가 있지? 저주가 있지 않으니 뭐가 안 있어요? 예루살렘이 안녕히 있어요. 이때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 여러분 천년 왕국에도 여전히 저주는 남아있어요. 이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저주가 없는 곳은 새 예루살렘 밖에는 없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저주가 없다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장이에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그 나가도 저주를 받는 그 저주는 뭐냐면 모든 전쟁과 기근과 그 다음에 뭐 정령병과 그 다음에 포로 잡힘과 그 다음에 모든 정신병, 육체병들, 모든 고통들이 그 저주 한 마리에 딱 속합니다. 그 저주가 뭐 때문에 했어요? 뱀이 맨 처음에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는, 그러면서 이 세상이 전부 저주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통은 다 저주라는 말로 우리가 하나로 공통으로 묶을 수 있다. 그런데 그때는 저주가 뭐예요? 싹 사라진대요. 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았던 모든 고통과 슬픔을 가져오는 저주는 다 사라졌다, 이 말은 그게 완전한 축복의 장소.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서 돌아갑니다. 자, 돌아갑니다. 새 예루살렘 성 돌아가는데 다시 저주가 없으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항상 같이 계신 공동통치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종들이라고 한 거죠. 그를 섬긴다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예배 자체가 사실은 봉사예요. worship service라고 했잖아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게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그 다음에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여기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함께 보는 거예요. 단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얼굴을 바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이름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마가 이게 666의 표를 받는 장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은 그 이마에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14만 4천 명 경건한 유대인들을 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을 몇 개 받아야 돼요? 2개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단수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 2개 받으면 돼요. 근데 2개, 그 말씀은 뭐냐니까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그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사람들이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하나 더 찾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데 거기 이름이 하나 더 들어가. 여러분 이거 찾아내봐. 이거 어디서 우리 배웠는데 기억 안 나죠? 아, 빌라델피아. 아, 오늘 기도하신 보람이 있어. 요한계시록 3장 이거 찾아봐야 돼. 저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데 3장 12절 찾으셨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라 내가,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여기에 들어가야 돼. 여기에 들어가야 새 예루살렘 성 백성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라. 나의 새 이름 누구예요? 예수님의 새 이름. 여러분, 예수님의 새 이름은 예수는 아니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사실 때 이름이 뭐예요? 예수인데 그때는 어떻게 나오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름이, 그러니까 이름이 몇 개 새겨져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이름, 예수님이지만 우리 새 예루살렘 어디가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딱 들어가야 돼요. 아멘. 거기에 안 들어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밖에 살아야 돼. 밖에 저 촌에. 무슨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만납시다. 아멘. 거기서 봅시다. 아멘. 거기서 뭐 우리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삽시다. 할렐루야. 네, 그겁니다. 자, 우리 돌아갑시다. 자, 우리 22장.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자체가 여러분
우리 3절 4절이 뭐냐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장소도 너무 아름답고 그 장소 안에 모든 상황이 너무 아름답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마주보고 얼굴을 보는 거예요. 거기고 그 우리 이마에, 여러분 이마 한번 이렇게 올려보세요. 이마. 거기 이름이 뭐가 적혀야 돼?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 새 예루살렘 이름. 요 이마가 중요해. 이마를 가리지 말고 이마가 시원하게 이래갖고 해가지고 거기 표 받고 그러면 안 돼. 인을 받아야 돼. 아시겠죠? 표 받으면 큰일 나요. 근데 거기 딱 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장소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거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랑, 좋은 사람과 만나서 교제 나누는 게 최고 좋은 거거든. 그렇잖아요. 초가상간에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요, 싸움 박지라면 소용없다고 자문에 나와 있잖아요. 물론 대궐 같은 집에 살면서 잘 살면 얼마나 좋은데, 대궐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과 잘 사는 사람이 드물다. 희한하기나.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 말씀드려요. 옛날에 조영희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신방을 다녀보시는데 부잣집에 가면 사람들의 얼굴이 다 어둡대. 이상하게 조용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나오기 바쁘시대. 근데 가난한 집에 가면 너무 즐겁대. 막 깔깔깔깔 웃고요. 목사님 더 계시다 가라 그러고요. 막 이상한 거 다 내놓고요. 막 입는 자기 먹던 거 다 내놓고요. 그런데 오면 나오면서 늘 이판사판 무판이다. 어차피 없는 거 재밌게 살아보자. 그런 느낌이 든대요. 진짜 행복은요, 이상하게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차라리 좀 작은 정내 형제들이 더 사랑해. 근데 진짜 부자들의 형제들이 싸워요. 왜? 재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을, 가난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좀 우리가 좀 행복하게 지금 지내거든. 우리 가운데 부자가 없었어요. 부자가 있으면요, 거기에 마음이 가. 목사 얼굴을 안 쳐다보려고. 그 부자 가진 돈에 관심이 많아요. 목사보다 그 사람 더 좋아해요. 왜 알아요? 난 알아요. 어떻게? 경험을 통해서. 목회가 30년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참 좋은 겁니다. 행복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새 예루살렘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대. 여러분, 전기 좀 꺼버려. 전기 회사 끝이야. 해도 끝이야. 태양광이 필요가 없어.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시니라. 하나님의 광채가 환하게 비쳐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여러분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세세토록이라는 영원토록인데, 여러분 천년왕국 때 한번 가봐요. 천년왕국 때 20장 6절에 보니까 6절에 이 첫째 벌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되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들어오면, 그때는 천년왕국이가 천년인데 이제는 영원한 왕국이가 영원토록 왕노릇 하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왕노릇 할 때요, 여러분 여기도 창세기 3장에 제 기억으로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인데,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앉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돼 있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미지근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대요. 주님이요, 라오디게아 교회 보고 회개하라고. 어떻게 회개하라고 그런가 하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런 나로도 그렇고 나는 그로도 그렇고 예수님과 교제를 이 땅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죄를 갖고 있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교제하기 바쁘단 말이에요. 이 세상과. 그런데 이 세상은 그걸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우리 이 마귀를 이기고 예수가 자꾸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의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앉은 것처럼 그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약속하신데 거짓말 하겠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시니까 주님이 그때 가서 야 너 왔냐? 근데 저 딴 데 가서 앉아라 그러면 주님 그러시면 안 되지. 나한테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러면 언제 내가 약속했더니 성경책을 갖다 대고 그러면 할 수 앉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앉는다고. 언제?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마지막으로 영원한 왕노릇은요 영원한 축복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를 마치기 전에 제가 보니까 제가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죠. 40년 전에 한국을 떠나오면서 제가 다녔던 교회인데 지금도 이제 그분은 돌아가신 목사님이신데 지금도 그분이 제 정신 속에 늘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게 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다음으로 늘 떠오르는 게 그분이에요. 희한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분이 전한 말씀 때문에 제가 미국 생활 40년을 버텨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은혜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늘 좋아하던 찬송이 오늘 제가 평소 때 불렀던 예루살렘 금서가 그분이 부르던 찬송을 그때 배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이제 부를 텐데 그거를 그분이요 거의 성자처럼 사신 분인데 그분이 그 성을 사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불렀어요. 그게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은 어떤 성이냐? 그야말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고 온 성도들이 모여서 지극한 아름다운 교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행복하잖아요. 예. 뭐 라면을 먹어도 행복해. 근데 안 좋은 사람 만나면 고기 먹다가 걸려. 여러분 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요 굉장히 긴장된 장소에 가서 밥을 먹고 나면 체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참 좋은 사람 만나면 끝나고는 기분이 너무 좋아.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은 지극한 친밀한 교제의 즐거움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강처 환하게 빛나고 성도의 영광과 존귀가 거기 빛나고 그리고 생명이 충만한 지극히 아름다운 보석 같은 재료로 만든 장소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저주가 아예 없는 영원한 축복의 장소 한마디로 영생복락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요 거의 매일매일 기도 또 빠지지 않기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못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기도해야죠. 주님 우리 그때 모른 척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그게 안 들어오면요 인간도 아니다. 저 생활했을 때 저기 어디 저 어촌에 가든지 가든 살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이제 새 예루살렘 우리 다 들어가실 것입니까? 네. 우리 아멘 하고 넘어갑시다.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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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새 예루살렘 이름이 머리에 어디에? 이마에? 아멘이죠? 네. 이걸 다시 설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6절부터요 21절까지가 요한계시록의 소위 말하면 에필로그입니다. 이 에필로그가 뭐냐니까 결론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프롤로그입니다. 서론이라 그러는데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와 오늘 22장의 6절부터 21절까지가요
굉장히 반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미리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서론은 하고 결론이 비슷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겠습니다. 자, 6절 말씀.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여러분,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다. 이 말은 뭐냐니까 지금까지 기록되고 예언된 요한계시록 전체 말씀을 가리킵니다. 근데 뭐예요? 신실하고 참된지라. 신실하다는 것은 진짜 믿음직하다는 거고, 참되다는 것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신실과 진실. 그래서 여러분, 딸 둘이 나온 이름을 하나는 신실, 하나는 진실합니다. 고리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 말씀은 신실하고 진실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여러분 이 부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이렇게 됩니다. 이 선지자들은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도 되고 신약의 선지자들도 되는데 이 영은 여러분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건 성령이 아니에요. 이거는 선지자들의 영인데 그 영을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영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영에다가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의 종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다고 해서 숨어있는 걸 드러내셔요. 비밀을 밝히시는 거예요. 근데 뭘 보려고? 결코 속히 될 일을 밝히시려고 숨은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천사를 보내는데요. 여러분, 자 우선 그의 천사를 이게 여기 6절이 뭐하고 비슷합니까? 자 요한계시록 1장 갑니다. 1장 맨 앞에 이건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 비슷합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 주사 반드시 속히 될 똑같죠? 반드시 속히 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및 전곧 자기의 몸을 다쳐가 비슷하죠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죠. 자 돌아갑니다. 우리 앞뒤로 왔다 갔다 합시다.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결코 속히 될 일을 1장 1절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여러분 결코 속히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결코 속히 될 일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게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미래의 일인 거예요. 맞죠? 결코 속히 될.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는 요한 당시의 일인데 6장부터 오늘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22장까지는 결코 속히 될 일인 거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인 거예요. 근데 속히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속히 안 된 것 같죠?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지금 있은 지가 몇 년 지났어요? 2000년 지난 거야. 사도 요한은 AD 한 95년 그때쯤이거든. 그럼 지금 몇 년 정도 지났어요? 한 2000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돼가고 있는데 완전히 된 거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베드로서 3장 8절에는 천년이 하루가 주님은 지금 한 이틀 지난 거야. 우리는 긴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이게 속힌 거야. 근데 인간의 세계는 뭐예요? 너무 늦게 오시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요한계시록의 어떤 초점이 뭐냐, 주제가 뭐니까. 근데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생각처럼
언젠가 오시겠지, 늦게 오시겠지, 속기가 늦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뭐냐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신다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속히 오시겠구나. 이것은 뭐냐니까 여러분, 속히 오신다는 것이 그만큼 뭐라니까 앞으로 속히 될 일, 앞으로 이런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이게 뭐냐면 절박한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 계시를 주실 때 주님이 곧 올 줄 아는 거야. 초대교회, 그러니까 근데 그게 주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건 곧 올 줄로 믿고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앞으로 또 1000년 후에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느긋해져 가지고 뭐냐니까 정말로 올바른 믿음 생활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계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 자 보시죠.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때 속히 오리는 것은 예수님 재림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것은 이제 속히 될, 결코 속히 될 일 중에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 재림을 가리는데, 예수님 재림은요 결코 속히 될 일의 클라이막스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사도 요한에게 주신 계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계시하셨는데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근데 그 속히 될 일을 여러분 기성전결로 보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5장까지는 사도 요한 당시의 일이니까, 근데 6장부터 18장까지는요 7인 7나팔 7대접으로 대체적으로 인류가 당할 환난과 성도들이 당할 핍박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기성이에요. 앞에 기는 사도 요한 당시라는, 성은 어떤 환난들, 그 다음 핍박들을 가리키는데, 그 다음에 기성 전단기 클라이막스 볼 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여기서 19장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심으로써요, 재림을 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환난과 핍박을 가져왔던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 거짓 선지자, 모든 악한 자들을 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멸망시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오심을 깨어서 기다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휴무시키시면서 알곡추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을 포도 추수로서 심판을 끝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장, 21장, 오늘 보면 22장 5절까지는 결론으로서 천년 왕국과 최후의 심판과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류 역사의 클라이막스는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냐 하니까 여러분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게 뭐냐면 결론의 첫째. 여기 보시죠. 여기 보면 12절 말씀.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다음에 20절 말씀. 이것들을 정가시에 갔을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내가 속히 오리니가 벌써 거기 나와요. 이 말씀은 뭐냐니까 우리 성도들의 초점을,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약간 교정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성도들의 초점은요 새 예루살렘 성이 초점이 아니고, 초점 어디예요? 예수님 재림이 초점이에요. 예수님 재림이 초점 두면 새 예루살렘 성 결론적으로 자연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요 휴거를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은 밭에 있고 한 사람은 주님과 더불어 올라가네. 5처녀는, 슬기로운 5처녀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데 어리석은 5처녀는 못 들어간다. 이게 어디에 초점하죠? 어디에?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에 껴있으라. 껴있어서 휴거되면 새 예루살렘에서가 뭐예요? 자동적으로 결론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래. 내가 오리니가 아니라 뭐예요? 속히 온다는 것은 초점을 예수님 재림에 딱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런 고백 아닌 고백을 해요. 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 우울하다. 이재명이를 봐도 우울하고 미국에 돌아가는 그를 봐도 미국이 참 병이 많이 들었어요. 우울하고 여러분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을 생각하면 그냥 너무 우울하고 핑과 틴을 생각해도 우울하고 핑이 누군지 아죠? 진핑이하고 부부 동생 푸틴이요. 아마 우울하고 그래 이제 그러니까 우울해. 내가 이게 뭔가 좀 이게 좀 멋있게 말하면 마귀의 이 실체 음모를 내가 좀 뭔가 좀 깨달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특히 요한계시록 공부도 하고 우울하니까 사모님이 요즘 나보고 날 보고 두려워해. 그러니까 조금만 이상만 해도 또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야 앞으로 뭐 세계 공황이 닥칠 수도 있고 전염병이 온다는 말도 있고 진짜 3차 세계대전은 꼭 일어날 것 같고 이 트럼프는 지금 고군분투하고 계시고 트럼프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무슨 화폐 전쟁에는 책이 있다는데 거기 보면 뭐 로드 차일드 가문과 트럼프 가문의 싸움이라 그런 말도 들리고 여기서 트럼프가 지면은 가문이 멸망한다는 말도 들리고 하여튼 미국이 장난이 아닙니다. 미국의 세금의 엄청난 부분이 빚 갚는 데 들어가요. 미국의 빚이 35억이라 35억.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은요 서민들을 위한 인프라가 너무 없어요. 뭐 노인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실제로 잘 사는 사람은 잘 사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야말로 엉망이 때가 없어요. 이레너 버그가 캘리포니아를 떠나간다. 기업 환경 캘리포니아는 완전히 잡하고 여러분 올해 안으로 빨리 이레너 버그를 사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은 아니지만 그런데 야 이걸 모르니까 해피한 거야. 모르니까 모를 때 행복한 거예요. 바보 같은 해맑음 있잖아요. 좀 잘못된 바보는 암에 안 걸린대요. 우울한 사람이 암에 걸려요. 몸이 아프고. 여러분 이거를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안 믿고 또 예수를 믿어도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잖아요. 근데 그들은 여러분 돈 버는 재미에 놀러 다니는 재미에 또 뭐 좋은 집 사가지고 뭐 꾸미는 재미에 투자하는 재미에 그 재미를 이겨내는데 우리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은 또 그런 재미도 없어. 세상 사는 재미도 없고.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뭐 주님이 심판하시고 우리는 또 주님이 심판할 줄 알아. 그러다가 또 뭐 환란 전 휴거를 믿는 사람은 또 환란 전에 휴거되니까 막 크레딧 카드로 막 쓰고 올라가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또 환란 후 휴거래. 내가 보기에는 나도 환란 전 휴거를 믿고 싶어. 근데 환란을 또 거쳐야 돼.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뭘 몰라서 환란 전 휴거.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환란 후 휴거야. 이 환란도 겹치고 666 표도 이겨내야 되고 이게 뭐 이 CBDC가 뭐냐 하면 그 이제 666 표로 가는 뭐 지름길이라는 말도 들리고 이게 지금 앞으로 사는 게 엉망이 알면 알수록 힘들어요. 환란과 유혹과 핍박과 이 지금 뭐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에서 생활하는 것 같은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그런 삶을 사는 좀 암울해. 그런데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정통으로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게 정통으로 안 이기면요, 예수 믿는 걸 잠깐 가짜로 믿어야 돼요. 믿는 척 하면서 자기가 자기 누릴 거를 누려가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걸 정직하게 정면 돌파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 키가 뭘까? 그 마스터 키는 뭘까? 천국의 열쇠는 뭘까? 보니까요,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의 재림이 내 앞에 딱 있어. 이게 속히거든. 예수님의 재림이 딱 속히 되면요, 나와 예수님 재림 사이에 간격이 없어. 그러면 내 앞에 환난이고 유혹이고 핍박이고 모든 인생의 걱정 근심이 뭐예요? 그 틈을 타고 들어올 길이 두려움이 없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 재림에 딱 초점을 두면요, 모든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빛이 오는 거야. 왜? 예수님의 재림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님 재림을 안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환난이 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에 초점을 두면은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이길 수 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거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거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실 거다. 아멘. 이 믿음이 강해지면 다른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통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적 싸움에서 승리, 이게 승리하는 자지, 그냥 피해간다거나 타협한다거나 세상을 사랑함으로써 이길 수 있는 가짜야. 그래서 여러분, 결론 부분에 와서 이 말씀이 그래서 속히 오신다 그랬구나. 속히 오신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우리 인생의 초점이 되고 집중이 돼야 되구나. 그러면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잘 안 하잖아요. 왜? 중간에 너무 환난이 많고 유혹이 많으니까 주님 알아서 오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약해진다.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들의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식 걱정, 이웃 걱정, 돈 걱정, 몸 걱정, 온갖 걱정 다 하잖아요. 그 신앙이 잘못됐다. 그러면요, 힘이 들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사단의 유혹에 빠져들어요. 근데 딱 내 앞에, 그냥 내 앞에 저 바다가 없어야 돼요.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으면 돼. 근데 바다가 많아. 바다는 혼란의 장소. 그래서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육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늘 부르려다가 다음 주에 부르기로 했어요. 결론을 좀 멋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결론에 이건 뭐냐 하니까 맛배기지. 여러분, 우리의 초점 어디? 예수님. 그래야 깨어있을 수 있어. 그래야 이길 수 있어. 그래야 기쁠 수 있어. 주님 재림하는 날이 우리 혼인잔치 집에 들어가는 날, 휴거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신랑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이길 수 있겠구나.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목사가 이제야 깨달았다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갑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책의 예언의 말씀 뭐예요? 지키는 자가 복이, 이게 6번째 복인데요. 여러분, 이 부분도 한번 찾아봅시다. 1절, 우리 1장 1장의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예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고, 이건 첫 번째 복인데 오늘 보면은 이게 지키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은 늘 지키려고 노력하시고 계시는 줄로 제가 아는데, 여러분, 듣는 자도 많고 읽는 자도 많아요. 그런데 항상 반석이의 집을 지으려면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듣기만 해서는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듣지도 않는 사람은 그냥 모래도 아니야. 그래, 허망한 거고 집도 못 지어. 근데 항상 여러분, 이제 진짜 신앙, 그야말로 리얼한
신앙을 가지려면요, 한 말씀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지켜야 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지키는 자예요. 깨어있는 자는 지키는 자지 그냥 믿는 자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그래서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8절입니다.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또 사도 요한은 천사한테 또 엎드려 경배하려고 9절에 제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 지키는 자를 하게 되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또 천사한테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새 예루살렘 성까지 다 보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 계시의 말씀을 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죠. 하니까 너무너무 엄청나고 특히 새 예루살렘 성부가 황홀한 거야. 그러니까 또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그걸 전해준 천사들한테 또 경배하니까 천사가 그러지 마라. 또 이제 또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너무 기가 막힌 계시를 압도돼서 그래요. 압도돼서 그래요. 예, 여러분 아시겠죠?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10절 말씀. 10절 말씀.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워.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요. 이 말씀을 인봉하고 간수하라. 기억납니까? 네. 그런데 다니엘 때는요. 다니엘 때는 지금부터 2500년 전이니까 지금도 안 오셨는데 그때는 간수하고 봉함하라 돼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지금 열어놓으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계시가 성취될 때가 이제 이 말씀을 열어놓으라. 여러분 오직 저 같은 사람도 요한계시록을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켈빈도 이걸 강의를 못했어. 그 유명한 켈빈 같은 그 천재 신학자도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못하는데 나도 내가 이걸 강의했잖아요. 이 기적이야. 이 요한계시록을 내가 그 많은 지식이 없다면 그런데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 계시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시다. 이 말씀을 들은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못 듣는 자가 많아요. 그 복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읽고 지키란 말씀. 믿으시면 아멘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되리라. 여러분, 불의한 사람은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사람은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회개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 더러운 사람은 그대로 더럽게 살고 불의한 사람은 그대로 불의한 더럽고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되고 또 깨끗한 사람은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은 회개할 필요가 없나? 이렇게 푼다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을 좀 찾아봐야 되지만 다니엘서 12장 끝에 보거나 특히 에스겔서 3장에 보면요. 여러분 여러분 에스겔 시작했습니까 우리? 네, 했는데 거기 보면요. 에스겔은 듣든지 아닌 듣든지 하나님 말씀 전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안 들을 거라고 해요. 그런데 혹시 그 중에서 이 말씀을 듣고 소수의 인물이라도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서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그렇고요. 아무리 파수꾼 같은 에스겔이나 위대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워낙 악하고 워낙 더럽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자가 거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하는 그 중에 극히 소수가 회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니까 주님이 이런 뜻입니다. 그냥 더럽게 살아라. 그냥 불의하게 살아라.
네 회개 안 할 줄 내가 안다.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만큼 회개할 시간도 없고 회개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종말이 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악하고 너무 불의하고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주님의 말씀은 그냥 뭐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아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냥 살아라고 다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만큼 악하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는 주님의 절박한 심령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푸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종말이 가까우는데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는 가족들 다 복음 전해보라고 절대 안 믿어요. 요즘 옛날에는 좀 따라와도 지금 안 믿어요. 발을 구멍도 안 들어가. 그러면 그대로 살아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 주님 그대로 살아라. 그럼 지옥 갈까요? 그런데 그래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 두 명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사실은 이건 뭐냐면 묵시적 문학 표현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너무 말을 안 들을 때 그게 살다 죽어라 이래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발 말 좀 들으라 이 말이에요. 제가 무슨 이 해석이요 상당히 비싼 해석인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회개할 사람도 적고 회개할 시간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들에서 절박하게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명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아브라함이 롯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기도하면요 그들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절대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피땀 흘린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하고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춰 이거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게요 주님이 여러분 이제 절 마지막 보세요. 최후의 심판대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향한 상급에 대한 경중의 심판이 있고 또 지옥 가는 사람들에 대한 형벌에 대한 경중의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걸 예를 들어 김정일이라든가 시진핑이라든가 이재민 같은 사람이 지옥을 가더라도 가장 묵은 형벌을 받을 줄 모르니까 저리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저리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이미 믿었고 그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는 영광과 종기가 다를 거라는 거예요. 해의 영광이고 달의 영광이고 별의 영광이 있다. 그 영광과 종기가 있을 줄로 믿고 여러분 우리가 그 영원한 상급을 받도록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제가 결론을 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행위로 심판받는다는 말씀의 신학적 결론이에요. 믿음으로 뭐예요? 구원받고 행위로 심판. 근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고 우리의 심판은 뭐다? 행위 심판. 그러니까 그 행위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참 신자는 반드시 행위로 그가 참 신자임을 드러내게 된다 그래요. 근데 그 행위가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라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저번에 최후의 심판 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10머나를 주었는데 10머나를 남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5머나만 남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대로 한 머나를 가지고 10머나를 남긴 사람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굉장히 칭찬을 하십니다. 근데 5문화를 남기니까 칭찬하는 말은 없어. 근데 5골 번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한 문화 그대로 있는 주님이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를 문화 그러니까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기니까 어문화가 되고, 그 다음에 5문화니까 어머가 되고, 어머. 한 문화 그대로니까 하고 어머, 어머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을 때 감사하고, 우리가 예수님 재림에 집중하면서 내게 주신 재능, 물질, 시간을 어떻게 하든 우리가 이걸 장사한다 그랬다, 성경에. 장사를 잘 해가지고 자꾸 여러분 최소한 5문화 이상 남기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돼요. 근데 그거를 제가 계산을 간단하니까 하나님 앞에 문화를 쌓는 것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데, 말씀을 더 가까이, 기도를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는데, 이 수평적인 게 뭐냐니까 전도와 교회 봉사와 선행이야. 그러니까 이웃에게 가까이, 교회 봉사, 그 다음에 이웃에게 선행인데, 이거는 뭐냐니까 이거는 하는 게 더 가까이, 이거는 자꾸 베풀어야 돼. 여러분, 받는 자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가 안 되는 건 베풀지 않아서 그래요. 시간을 내야 돼. 돈을 내야 되고요. 관심을 해야 돼.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날이 10년이 남았다, 20년이 남았다, 30년. 아마 30년 이후에 여기 살 사람은 한 2~3사람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 포함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너무 엄청나게 생각하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부담이 되면 안 돼요. 다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우리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 것은 우리가 남한테 신세 안 질 정도로 우리의 먹고 마실 것을 기본적으로 유지해 나가면서 적은 물질, 적은 시간, 적은 재능이라도 감추지 말고 쌓아두지 말고 자꾸 베푸는 데 써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선한 습관이 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습관이 안 됐어요. 이걸 누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 부모가 가르쳐 주고 선생님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부모가 가르쳐 주지를 못하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를 보고 배운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드리지를 않으니까 주고받고, 내분을 주고받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그들의 삶을 만들어 나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가다 보니까 나누는데 인색해질 수가 있어요. 요걸 약간 넘어가야 됩니다. 너무 넘어가가지고 자꾸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둥이 어느 정도 서 나가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넓혀 나가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넓히는 데 관심을 너무, 십자가가 그거잖아요. 십자가가 이게 뭡니까? 이게 세로입니까? 세로가 길어요. 가로는 뭐예요? 좀, 그러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 그러면서 자꾸 적은 물질이라도 돼. 나는 이게 부담이 되면 안 된다고 해요. 그렇지만 자꾸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이 선행을 베푸는데 우리가 인색하지 마시고 선한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갈 때 주님이 행위 심판하신다는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 심판, 거기에 다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